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C.S. 루이스, 20세기에 정말 중요한 기독교 사상가죠. 이분의 삶과 신앙 여정을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루이스는 뭐랄까 학자이면서 작가, 또 기독교 변증가로서 정말 큰 족적을 남겼죠. 맞습니다. 어떻게 그가 회의적인 무신론자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확고한 신앙인이 되었는지 그 과정이 특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의 여정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의 글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잖아요. 지적인 도전도 주고요.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볼까요? 성공의 배경에서 자랐지만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때 했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면서 어린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네, 그 경험이 신앙에 대한 첫 번째 큰 질문, 어쩌면 회의를 던졌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책이나 자연 속에서 아주 강렬하고 설명하기 힘든 어떤 갈망? 본인은 그걸 조이라고 불렀다면서요. 아, 네. 그 조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행복감과는 다른 어떤 초월적인 것에 대한 순간적인 갈망 같은 거죠. 그게 흥미로운 게 교회나 종교교육에서 온 게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오히려 힘들었던 기숙학교 시절에도 문득문득 찾아왔다고 하죠. 하지만 결국 청소년기에는 무신론자가 됩니다. 특히 그 스승, 커크의 영향이 컸다고 알려져 있죠. 네, 커크는 아주 엄격한 합리주의자였잖아요. 감정보다는 이성을 강조했고요. 그렇죠. 그 영향으로 젊은 루이스는 기성 종교를 좀 비합리적이라고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전환점이 찾아오죠. 조지 맥도널드의 판타스테스라는 책. 이걸 읽고 상상력이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했는데 이게 참 인상적이에요. 이성이 아니라 상상력이라니. 네, 루이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어떤 가능성의 문을 상상력이 먼저 열어준 셈이죠. 무신론자였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그 조이에 대한 갈망이 있었으니까요. 그게 역설적인 거죠. 지적인 부분에서는 친구들의 영향도 컸다고요. 특히 J.R.R. 톨킨. 아, 맞아요. 톨킨, 휴고 다이슨 같은 친구들과의 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톨킨이 특히 신화와 기독교의 관계를 설명해 준 게 컸어요. 신화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를 담고 있고 기독교 복음은 그 신화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 실제로 일어난 신화다. 이런 설명이었죠. 네, 바로 그거죠. 합리성을 중시했던 루이스에게는 이 설명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던 겁니다. 지적인 장벽이랄까? 그런 게 허물어진 거죠. 루이스 본인은 이 과정을 체스에서 체크메이트 당하는 느낌이었다고 했어요. 막 도망치려 했는데 결국엔 딱 걸린 거죠. 그렇죠. 자기가 막 적극적으로 선택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붙잡혔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죠. 버스 2층에서 마침내 항복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 이야기도 유명하고요. 그렇게 기독교인이 된 후에 루이스는 특정 교파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으로 믿는 핵심 진리, 이걸 순전한 기독교라고 불렀죠. 이걸 설명하는데 힘을 쏟았어요. 네, 맞습니다. 어린 시절 북아일랜드에서 겪었던 종파 간의 갈등에 대한 어떤 반성 같은 것도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교파 사람들에게 원고를 보여주면서 의견을 구하기도 했고요. 고 깊죠. 고통의 문제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같은 책들은 지금도 많이 읽히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나니아 연대기. 그렇죠. 나니아 이야기는 정말 대단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복음의 진리를 아주 새롭고 상상력 넘치는 방식으로 전달하잖아요. 그 파수꾼 용들,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선입견 같은 걸 몰래 지나쳐서 다가간다는 비유가 재밌었어요. 네,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그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무신론자에서 시작해서 전쟁도 겪고 학문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네, 결국 기독교를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목소리가 되었죠. 고통의 문제에서 말했듯이 고통이 때로는 잠든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일 수 있다는 그의 통찰도 깊이 와닿아요. 맞습니다. 즐거울 때는 속삭이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물론 루이스의 삶도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무어 부인과의 관계는 좀 복잡했죠. 1차 대전 때 전사한 친구의 어머니인데 평생 헌신적으로 돌봤다고 해요. 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그의 책임감과 헌신을 보여주는 면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또 늦은 나이에 만난 아내 조이 데비드먼과의 사랑과 사별. 헤아려 본 실품이라는 책에 그 고통이 정말 절절하게 담겨 있죠. 신앙이 흔들릴 만큼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네, 그런 인간적인 고뇌와 시련 속에서 그의 신앙은 더 깊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학계에서는 그의 대중적인 기독교 활동 때문에 약간 평가절하되는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옥스퍼드 정교수 임용이 늦어진 것도 그런 배경이 있었다고 하죠. 성 역할에 대한 관점은 좀 당시의 전통적인 시각을 반영한다는 비판도 있고요. 네, 그런 면들이 있죠. 하지만 그 역시 자신의 한계나 편견을 인지하고 성찰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평가도 함께 존재합니다. 정말 C.S. 루이스의 여정은 깊은 갈망에서 시작해서 지적인 탐구, 우정, 사랑, 상실, 고통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한 사람의 신앙을 빚어낸 드라마 같아요. 무신론자에서 출발해 20세기 가장 사랑받는 기독교 사상가이자 작가가 되기까지. 맞습니다. 그는 아주 명료하면서도 창의적인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설명하고 변호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그 영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어요. 루이스가 말년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랬다죠. 아무리 위대한 신학 책이라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경험 앞에서는 다 지푸라기 같다고요. 네. 그 유명한 이야기죠. 이 말이 신앙생활에서 지적인 이해와 직접적인 영적 체험, 이 둘의 관계에 대해 당신에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나요? 한번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의 좋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